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환절기입니다. 기침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의 박물관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작품이나 그림들을 보면 예술이나 이런 것에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 작품이 명작인지, 왜 그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작품이냐, 더 잘 그린 작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보면 자세히 보면 눈썹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불 켜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속마음을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한 작품인가, 좀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작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떻게 그려졌는가 보다 누가 그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계와 사람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작가가 그린 그 작품의 가치를 보면 그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이 작품의 가치를 따져보면 물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겠지만 약 2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 프랑스 정부에서 매긴 가격은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즉 판매하거나 팔거나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너무나 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치 없게 여기며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드신 이것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포이에마라는 것인데 영어에서의 시라는 그런 뜻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자 예술품이고 하나님의 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접 지으신 시와 같다, 시와 같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나의 가치를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시작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보려고,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 자존감의 근거이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이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며 과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을 내세우면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면 자신의 소유가 좀 부족하거나 넓은 집이나 좋은 차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의 판단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우주의 걸작품이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주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정체성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내가 낳았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중에 제가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의 그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친구인데 딸이 2명인데 둘째 딸이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드리는 그런 장례식이고 아이가 왜 죽었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빈소도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이 이제 대전이라서 대전에 가서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가면서 그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별 생각이 많이 들고, 부모도 가족들도 아무런 얘기를 잘 안 해주고 단지 아이가 혼자 방에 있는 동안에 기도가 막혀서 사고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무슨 호흡곤란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또 그렇게 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어느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주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내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도 내가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과 상품은 다른 것입니다. 작품과 상품은 만들어질 때부터 다릅니다. 이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과 상품은 진열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다루는 그 손길도 다른 것입니다. 언젠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트럭이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 위에는 굉장히 큰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 차의 외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무진동차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차는 이 진동을 극소화시키면서 무슨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그 차에 실은 것은 굉장히 귀하고 세밀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물건, 그런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운반할 때 쓰여진 그런 차인 것입니다.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귀중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 자신을 이리저리로 막 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상품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품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삶의 기준과 방향은 다 다르고 다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 구원을 받은 것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엔 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며 죄악된 그런 모습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말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언어 생활은 죽음을 낳는 것이고 거짓말과 저주와 악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내 중심적인 그런 죄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죄를 짓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터넷에 다른 그런 악플로 사람의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면 로마서 3장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분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사는 삶은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도 사람이 다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때로는 벼슬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봉사를 또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느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어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자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 겸손함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 데 조건이 되거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서 또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 행동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물은 바로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악한 것과 이것을 도모하는 것에 또 행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내 계획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설득하고 사람들도 막 설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산 사람도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자신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열심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가 내가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이 굉장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또 내 꿈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과 그 삶의 모습을 칭찬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걸작품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작품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